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9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킨 종교입니다. 이제 성도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에서 해방되어 모든 해결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성도라고 합니다. 또 다 이룬 자라고 합니다. 성취한 자고 완성한 자라고도 합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자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기독교의 목표, 우리 그리스도교의 목표는 우리 인간들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저 사람을 이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커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를 이긴 자입니다. 한 번만 이긴 것이 아니라 아예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소속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죄에게 절대로 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안에 행복한 자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도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어 연약한 자들의 짐을 감당할까봐 내가 행복한 자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짐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행복한 자가 가질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감사나 축복된 삶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게 하거나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지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축복받은 그런 복된 존재입니다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의 그 연약함조차도 품고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참된 행복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뻐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걸 싫어하는 까닭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오늘 본문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나를 위해서도 못 사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 힘겨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성도는 이미 행복한 자, 기쁜 자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쁨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어떤 권면을 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기에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권면을 두고 내가 행하기 힘들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미 기쁨을 소유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소유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을 직접 누리고 그 기쁨을 구현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구현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누려지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미 기쁨이 있는데 저 사람이 기쁨을 드러내지 못하면 나와 저 사람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없기에 내가 나의 기쁨을 나누어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기뻐야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쁘고 내가 동시에 기뻐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내가 누리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장 2절에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야기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는 까닭은 내가 기쁘고 상대방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서로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선한 일이 별도로 있다, 덕을 세우는 일이 구별되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선을 세우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의 종류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행함에 있어 그 행함을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선한 일이고 복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리는 자들인데 이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 행복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 안에 누리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덕을 세우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3절 이하의 고백이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15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3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자신이 전혀 기쁘지 않은데 오직 죄인들을 위해 억지로 짊어지는 그 짊어짐이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명, 목표, 과업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행복하셨던 겁니다. 기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위대한 핵심은 바로 죄인들을 받아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진리로 오셔서 죄인들을 멸시하고 틀린 자를 조롱하고 부정한 자를 모두 멸하셨다면 예수는 참되시기는 하지만 예수 옆에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훌륭하긴 하셨지만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기록되긴 했겠지만 그 전능하심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우리가 기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기쁨이 된 겁니다. 그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본을 배운 성도, 믿음이 있는 강한 자, 행복한 자의 역할은 바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받아주는 것이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때문에 연약한 자가 위로받게 하는 것, 성도 때문에 부족한 자가 치유받게 하는 것, 성도 때문에 죄인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위로받고 그렇게 치유받고 그렇게 회복된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성도와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성도가 드러내고 보여야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장 5절 이하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은 의견 일치를 바라 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 일에 어떤 의견을 일치를 보았다고 해서 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모아졌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한 마음은 서로의 마음들이 합치되거나 서로의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서로 마음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얼마나 동일해지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굳이 무엇을 합치지 않아도 한 마음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마음, 나의 마음, 또 성도의 마음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본받아 우리도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를 받아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점 가까워져 가야 우리가 성도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를 이제 너희가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주의 뜻이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라를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고난받은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저 사람의 가진 것을 빼앗아 내가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꿈꾸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 삶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삶, 모두가 나의 적이 아니라 품고 사랑해야 할 존재로 받아들이며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하나 되어 가는 삶, 그게 여러분의 삶이자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드러내고 나타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서는 복된 일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이미 가진 자, 완성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